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읽을 때 염두하고 읽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오해가 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서를 흔히 우리는 강한 리더십의 교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리더십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데, 이 여호수아서 어디에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강한 인간적인 리더십을 제시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놀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증언하는 책이지, 인간적인 어떤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오해는, 가나안은 천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요단강 건너 이제 강야 40년의 그 힘든 시간을 끝마치고 요단을 건너 어린 양의 공로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나안이 천국인가요? 천국이라면 가나안에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있죠? 전쟁이 있죠. 여호수아는 전쟁과 이 분배, 이 모든 내용이 전쟁과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하는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싸움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그 싸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있는 그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가정입니다. 동일한 원리죠. 이 두 가지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읽어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던지시는, 제시하시는 메시지를 올바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아니 전쟁을 마쳤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못했죠.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먼저 거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제 다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유다 지파로부터 그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부터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게는 5절부터 이제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지명도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 봉독하시는 권사님들이 앞에 나와 읽을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식으로 서초, 방배, 화곡, 봉천 이런 게 아니라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렵고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성경학자들도 정확히 여기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대략 여기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여기다 이름도 다 바뀌죠. 지형도 바뀌죠.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는 성경학자들조차 정확히 겟셀이 여기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성경은 왜 이 지역들을 길게 또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16장을 보시면 16장의 핵심 메시지는 4절과 사실 10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6장 4절과 10절, 4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뭘 받았죠? 기업을 받았습니다.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에 속하는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 레위도 기업을 받지 못하죠. 요셉과 레위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제 본문은 에브라임으로부터 그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 기록을 하고 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분명히 뭘 받았죠?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장 10절에 가서 우리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다에게, 오늘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요?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죠?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힘이 없으면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요, 솔로몬 왕의 시대에 가서야 겨우 이 게살 땅을 손에 얻습니다. 그것도 솔로몬 왕이 이 게살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땅을 정복하냐면요, 애굽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땅을 정복해서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하죠? 그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혼례품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이 게살 땅을 솔로몬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죠? 그 이방의 아내들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그 이방의 신들도 같이 모시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둘로 나눠지는 나라의 대표하는, 상징하는 에브라임입니다. 그 성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에브라임아, 하나님의 목소리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으며,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향해 가슴 찢어지는 절규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브라임 가운데에 겟셀 민족,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을 같이, 그들을 발목을 잡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과 뭐 했다는 얘기죠? 함께 거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도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오래 광야 생활 동안 가나안으로 들어오니까 가나안 문화가 어때요? 너무나 화려하죠. 달콤하죠. 정말 오늘날로 치면 거지꼴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그들의 늘 원망과 불평은 뭐였죠?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줘라. 갈 수 없죠.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홍해를 걷는 자들은 건너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늘 불평이었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니 어때요? 오늘날로 치면 너무 화려하죠. 그 문화와 가치가 너무 달콤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에 그들이 함께 사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유혹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여겨요. 유혹은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진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혹에 이기겠다.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 갈 수 없는 장소,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왜 만나요? 아내와 함께 갈 수 없는 장소를 왜 가시나요? 아내들이 남편과 함께 갈 수 없는 장소, 함께 만날 수 없는 장소에 왜 가시죠? 부부가 함께 갈 수 없는, 내가 숨기고 가야 되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녀도 동일하죠. 부모에게 숨겨야 되는 장소와 사람은 만날 수 없는 거죠. 부모도 동일합니다. 자녀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한 장소와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유혹을 이길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유혹은 진멸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인해 그 명령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작고 너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선택했죠?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또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명령하나요? 그 명령에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이미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수많은 이방신들,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솔로몬은 거침없이 해나갑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했는지,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둘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그 솔로몬의 신하죠, 여로보암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이미 아히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히야가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만날 때 그의 옷을 벗어 찢습니다. 12조각을 만들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죠. 하나님이 10지파를 내게 주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다와 베들레헴은 유다로 인해서 오실 메시아 다윗의 가문과의 약속을 위해서 남겨두시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겨집니다. 그 남유다는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약 340년이라는 시간 동안 20명의 왕을 배출합니다. 겨우 344년을 지속합니다. 그 가운데 20명의 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은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겨우 209년 동안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나와요. 19번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왕의 성이 바뀐 거예요. 박씨였다가 이제 이씨였다가 김씨였다가 이 왕가가 바뀐 겁니다. 그 9번의 왕가가 바뀌고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겨우 8명의 왕만, 그것도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8명의 왕만이 나옵니다. 그 20명의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합하면 39명의 왕 중에 8명의 왕만이 겨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열왕기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를 읽는 그 1차, 우리가 읽기 전에 제일 먼저 읽는 독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자기의 나라가 망했죠. 그러면서 열왕기를 읽습니다. 왜 이 나라가 망했는지, 그들의 왕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왕을 구했던 그들의 역사가 어땠는지, 이 역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을 기르는 그 평가의 기준은요 솔로몬 왕처럼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했는지, 경제적인 부귀영화로 백성들을 먹고 살기 편하게 했는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죠. 여로보암입니다. 그 다윗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업적의 평가들은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떤 스펙을 쌓았는지, 내 손에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을 도리어 적은 것으로 여기며 북이스라엘에는 더 악한 왕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까지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바치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까지도 행하는 그 왕들이 북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자기의 아들을 바쳐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대조되는 사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내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로부터 나오는지 아시나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여호수아 16장 4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근데 16장 10절에 뭐예요?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너무나 달콤해서 함께 거주했던 그 문화와 그 우상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 어디까지 와요? 솔로몬 왕까지 오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여로보암에까지 올라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서 놔뒀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사로잡는, 나를 삼켜버리는 거대한 세력이 되셔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은 누구죠? 그럼 기업을 받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누구예요?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업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내가 쓰러뜨릴 수 없는 거대한 성 여리고와 같이 버티고 있는 그 성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그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승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완성은 언제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그날에 이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그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아직 내가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제약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십자가로 명령하여 여러분이 이긴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다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누구를 채워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 유혹을 이길 실력과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죠?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내버려뒀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예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놔뒀더니 그게 나를 삼키는 제약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세상과 벗삼어 예수와는 상관없이 사망과 멸망의 길을 가는 존재로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도리어 그것을 더 적은 것으로 여겨 끔찍한 악을 해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인생의 길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것이 있던가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이 있던가요? 내 것은 뭐죠?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게 내 겁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나요?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죠? 그 손에 노잣돈을 지어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나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업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어떻게 손에 얻는지, 이 땅에서 거짓 행복과 평안과 거짓 복을 이야기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매일 새마음교회 강단으로부터 이 말씀을 저는 선포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제가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죠. 점검하십시오. 정말 이 젊은 목사가, 젊나요 제가? 젊은 목사가 매주 소리치며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된 말씀인지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거짓된 말씀이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뭐하죠? 그 죗값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증거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정말 귀하게 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값지게 받으십시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문제 가운데 그럼 단지 세상이 협박하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우리가 늘 그거 가르치지 않나요? 너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 뭐 먹고 살래? 그렇게 하면 굶어 죽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면서 세상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어떤 것 하나 뺏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깨달아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를 보면요, 전부 다 이미지예요. 전부 다 미모의 현혹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는지 교회들조차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죠. 정말 외적으로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외적인 미를 뽐냅니다. 그거 외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이미지 메이킹할 필요가 없는 존재시죠. 우리의 미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하고 충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되시지 않으시나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가?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내걸고 이 땅에 내가 추구하는 기업을 아무것도 마지막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얻고자 예수를 이용하는 인생이 아닌지 매일 물으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시작,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매일매일 명심하십시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오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 없는 일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목숨을 내어 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올인하는 겁니다.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일부만 걸고 일부는 다른 것에 보험 들듯이 듣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나오는 종교생활도 아니고 교양 과목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거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 기업이 되신 이 고백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이 없대요.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기대하고 원하는 건 뭐죠? 넓은 길 아닌가요? 가기 편한 길이었습니다. 다 그런 줄 알고 예수를 믿었더니 웬걸요? 그 길은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세계 패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죠. 그 그리스 헬라 문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잘것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의 모든 증거가 여호수아하고 성경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을 둘이 하는 사람 있나요? 운전대를 두 사람이 잡고 운전하는 사람 봤나요? 운전은 몇 명이 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주장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온전히 우리를 이끄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